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남학신 장사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예요. 그의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다는 거죠. 날이 맑고 화창하게 되면 아이고 오늘 우산은 하나도 안 팔리겠구나. 날이 비가 오고 또 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오늘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은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보는 안목 생각을 바꾸어서 날이 맑으면은 야 오늘 남학신 엄청 팔리겠다. 비가 오게 되면 야 오늘 우산 불티나게 팔리겠다. 그런 매일 기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는 안목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와 느낌과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린 종종 느낍니다.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무거워요.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요. 그러나 밝은 안목으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과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새로운 안목에서 조명해 보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육신의 장막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낙심할 일들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겉사람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생겼지? 점점 약해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저도 지난 주에 이발을 하러 갔더니 머리를 감아주는 권사님이 목사님도 이제는 머리카락 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낙심이 되죠. 네? 머리카락 심는데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 벌써 이제는 몇 년이 지났어요. 운동을 하도 좋아하니까 또 축구하러 나갔는데 공이 저만치가 않은데 제가 공을 쳐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쫓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건 제 볼이에요. 제가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냥 저 혼자서 넘어져서 굴렀어요.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날 저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됐는가. 성인병이 생기고 여러분들 활동이 이제는 밤눈이 어두워져서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우리 겉사람만 보게 되면 갈수록 낙심할 일이 쌓임.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것이 그칠 날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나 하면 또 하나 생기고 역경과 환난이 끊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환난들, 어려움만 보게 되면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시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면 정말 절망입니다. 지난주에도 달라스에 다녀오기 전에 우리 교우들의 교우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또 지난주 저희는 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시신만 바라보고 또 이제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언제 세상을 떠나지 못할 그 겉사람만 보게 되면 낙심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아니, 오히려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낡아지면서 전에 겉사람이 강건해서 마음껏 활동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하게 되니까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다 지나고 나면 내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요, 경한 것이요, 하늘의 영광이 크고 중한 것이다. 흙에 와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 이러한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이러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 속에 새로움이 더해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5장 7절에 가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속사람, 이미 주어진 천국, 이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부활체로, 영원한 부활체로 갈아입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에 우리 찬송가 488장에 있는 대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의 약속,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낙원, 황금문으로 들어가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어버리고 예수의 사랑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곳, 영원한 안식과 또한 빛과 영광이 있는 그곳, 황금종 울리는 그곳. 찬송 237장에 보면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황금종 소리 들으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미 주어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또 영원한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에 다 가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 그대로 상이 따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해와 비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한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으로 베푼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말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잇대어지는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 상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보이는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약속되어진 천국, 내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낙심케 하고 때로는 또한 우리의 욕심을 더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해 나아가는 이 말씀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는 기도 생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 한번 일주일 와서 드리는 것으로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날마다 밝히 띄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는 정부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강력한 폭발물들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 신문사가 실수로 형이 죽었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사망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발명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부를 축적한 사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나의 인생은 이런 평가를 받고야 말입니다. 폭발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결과 자기는 부를 축적했던 사람. 큰 충격을 받은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노벨상이 오늘날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또 제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평가의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쓰는 기사가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기사,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쓰는 평가의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인생으로 평가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다 남겨놓고 갑니다. 미국의 부호였던 존 락커펠러가 죽은 후에 그의 어카운턴트, 회계사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락커펠러가 남긴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어카운턴트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이 따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정죄와 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생을 믿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풋볼 선수, 고등학교 때부터 풋볼 선수로 뛰었던 이 선수는 자기 아버지에게 늘 고마웠어요. 자기가 게임을 할 때는 아버지가 빠짐없이 스테디움에 와서 앉아서 자기의 운동 경기하는 것, 풋볼 경기하는 것을 응원을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학에서 참 뛰어난 선수로 활약하는 이 선수, 게임이 또 하나 주어졌는데 그만 그 게임이 있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치는 동안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 우는 그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게임마다 와서 앉아서 아들을 응원했던 아버지였어요. 이 친구, 이 선수가 이제 이 다가온 게임에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번에 플레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지만 이 친구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팀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다니 참 고맙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전에 없는 훌륭한 플레이를 해내는 바람에 문제없이 이 팀이 승리를 한 거예요.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플레이를 잘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스테디움에 앉아서 응원할 때는 플레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플레이를 다 보고 계실 테니까 더 힘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겉사람과 지금 닥친 어려움과 환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죽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유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토니 캠펄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그분은 원래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적으로 조사한 서베이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90세가 넘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앤서가 들어온 것을, 비슷한 것을 캐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좀 더 생각하면서 살겠다. 공감하잖아요. 우리 생각 없이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좀 더 생각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 눈앞에 보이는 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한 시간을 낭비한 것들이 적지 않게 많잖아요. 세 번째 답은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모험하면서 살겠다.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자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했어야 되는 건데 더 모험하면서 살겠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매 순간순간마다 좀 더 생각할 때에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모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급을 소유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